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그느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온 마음 다 예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해결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와 하나님 꺼내지 못하는 또한 부끄러운 모든 것들 죄악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꺼내서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눈과 귀와 마음을 주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모든 삶 하나님 사업 자녀 부모 형제 하나님 직장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맡고 있는 장애물들이 눈 녹듯이 하나님 녹아 없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며 그 길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복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모든 만남 가운데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 집에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도 더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직 주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내 가운데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셔서 함께 주님을 믿는 기쁨과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걸음마다 함께하시고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신 믿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씹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한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만화로 된 한국사 10권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한 이야기를 읽다가 상당히 좀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특별한 종교라 종교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어떤 종교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를 지나고 막 통일신라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 종교가 그때쯤 들어왔습니다. 그때쯤 들어와서 이제 그걸로 막 나라를 통합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문화 쪽 얘기를 읽는데, 한 종을 만들었는데 그 종을 만들 때 이제 종 만든 사람이 실력이 없었는지 종을 만들었는데 소리가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종 만든 사람을 탓을 해야죠. 그 사람을 잡아서 이제 뭐 목을 치든지 그 사람을 가만 안 둬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종교의 또 지도자가 말을 잘해야 돼서 종교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이제 거기에 있는 시주를 한다고 이러면 나오네요. 뭘 드린다고 했는데 아이를 이제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아오죠.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핵심 사상과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살생과 자비를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받아온다 하는데,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뭐 거기에 있는 그 존재가 왜 안 받아왔냐, 크게 책망을 해서 받아와서 그 아이를 놓아주고 뭐 종을 만들었다. 뭐 유명한 종이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걸 읽으면서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되게 충격이었고, 이런 종교 믿지 말아야겠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원래 산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때 막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그럴 때입니다. 초기에 중이 될까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말을 해버렸네요.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본인 이게 종교적인 내가 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 종교적으로 그 핵심 사상이 중요합니까? 다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완전 핑계 된 거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희생을 하시지 그 믿는 자들 가운데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 명분을 만들고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 물어보신 적이 있죠.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해도 상당히 예전 아닙니까? 저희가 몇천 년도인지 가늠도 못하는데, 그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 절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섬이랑 좀 연관된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또 섬 이름을 말을 하지 말아야 돼서 되게 조심해서 말하겠습니다. 섬에 연관된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이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섬에 저보고 좀 다녀와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교회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제 담당도 아니었는데 갔습니다. 제 담당도 아니었는데 갔는데 가서 이제 그 섬에 있는 분.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성도님도 이제 교회에 오시는 게 이제 믿음보다는 주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오신 분이어가지고 항상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이 섬의 자랑은 뭡니까? 그랬더니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또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였냐면 조선시대쯤이었습니다. 조선시대쯤으로 그분 얘기로 듣기에 조선시대쯤에 이제 그 섬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방원인가 그 사람이 모든 섬에 있는 사람을 이제 국내로 다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섬에서 이제 소개 정책을 피고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러려고 한번 들여보낸 적이 있는데 울릉도도 그랬고 제주도도 한번 모든 사람을 들여보내려고 했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모든 주민을 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간 이제 관리가 빼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태풍이 불어서 배가 안 떴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걔도 꿈을 이제 저희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이제 사람을 남겨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남아야 됩니까? 자기가 남아야죠. 그렇죠. 관리가 자기가 남아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남아서 죽고 너넨 가라. 그래야 되는데 아이 2명을 남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아이 2명이 갔다 오니까 죽었고 그 아이들의 동상을 세웠다. 그거를 이제 섬의 전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충격받으면서 야 우리나라 민족은 회개할 일이 정말 많다. 회개할 일이 정말 많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거나 하나님 믿는 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흘려보내고 책임을 지는 일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희생을 얘기하시고 본인을 이렇게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희생시키신다거나 우리를 그렇게 내주는 것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삶의 결단부터 큰 삶의 행동까지 이 행동들을 늘 살면서 해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죠. 하나님이 늘 삶 가운데 세밀하게 늘 사랑하고 참아주고 자비와 공유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예화를 좀 우울하게 안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우울하네요.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연남동에 기도를 이제 하러 갔습니다. 제일경호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는데 차가 되게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차가 되게 막히는 구간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제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피곤하다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를 딱 세우는데 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뒤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차가 쭉 가는 겁니다. 보니까 뒤에 차가 저 차를 받은 거죠. 예, 뒤에 차가 제 차를 받아서 근데 저는 아무 느낌도 없고 얘가 아마 졸아서 그랬는지 몸이 완전 풀려서 그랬는지 아무 느낌도 없이 딱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피곤해서 이렇게 목을 잡으면서 내렸는데 뒤에 운전자분은 그걸 보고 되게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내리자마자 저에게 보험에 연락해 드릴까요? 하는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도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보니까 차가 흠집이 그래도 전혀 안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흠집이 너무 많이 나서 안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제 와이프한테 그러거든요. 범퍼는 긁히라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범퍼가 너무 많이 긁혀 있어서 어차피 티도 안 나고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근데 말을 딱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연락해 드릴까요? 했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너거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렇죠? 헌금을 할 수 있냐? 네가 그 돈으로 목회자의 삶을 살겠냐? 뭐 하겠냐? 그러면서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음성이 순간 딱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가시죠. 그리고 보내드려야죠. 마음은 안 그렇지만 그렇죠. 저희가 기독교는 마음과 삶이 좀 다르게 갈 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맙다는 말도 안 하시고 가셨습니다. 아주머니셨는데 좀 당황하셨는지. 근데 그렇게 삶을 살면서 늘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떤 앞에 서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데,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마나 있는데 그거 하나 못하냐. 그 말씀 들으면 저희는 어떤 앞에서도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때문에 희생 안 한 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늘 기억해야 되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매 순간 그걸 기억하면서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세밀하게 주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31절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유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고발하는 것도 어떤 세상에 우리를 고발하는 세력, 대적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또 하나로 우리 가운데 다른 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뭐를 달면 안 됩니까?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회도 이름을 잘 말하면 안 돼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되게 예전입니다. 되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최근이 아니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항상 교회 사역이 시작을 하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로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사들하고 로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근데 로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폭발을 하셨어요. 수업하다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내 남편은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지옥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듣고. 왜냐하면 워낙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막 외도도 하고 막 사고도 치고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도 내주시고 그렇죠. 그 인간을 말하면 안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면죄부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가만히 있었더니 또 끝나고 혼났습니다. 부장님한테. 그래도 목사님 한마디 해서 그래도 하나님 혼내주신다고 해야 그 선생님이 상처를 안 받는데, 근데 목회자가 거짓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 앞에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가 난리가 나죠. 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고 밥 먹고 막 그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막 공격을 받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님 임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례 준 게 아니라, 베드로도 참 그렇죠. 거기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내가 세례 주지 않았다. 근데 내가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세례 줬다. 그러니까 딱 뭐라 그럽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딱 바꾸죠.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인터넷 보면 그런 태세전화 있죠.
부모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만드신 음식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되게 맛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럼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토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나라 민족을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희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됨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에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닙니까? 내가 항상 막 삶이 마음의 창고가 맨날 정말로 빈깡통처럼 맨날 막 땡땡땡땡 소리 나고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말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이 회개함과 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용납한다고 결심해서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실 것인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건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들은 은혜의 감격에 항상 젖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감동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기억하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잊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 믿음의 분량이 첫사랑을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기억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체험한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마음과 감정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가다 보면 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살아나게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은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가 세 가지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때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늘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특히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과거에 현재는 그 문화가 많이 사라졌는데 이 한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려는 면이 있죠. 그래서 운명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나도 늘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뜻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참아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불행하고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성도님들이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가운데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까지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때로는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다 쓰셔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과 구원 가운데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의 평안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가정이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이 무엇을 더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쓸 수 있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또 두렵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상당히 진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부모, 형제, 친척을 진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그 대가를 치를 만큼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가 내 가운데 첫 번째로 올 때까지 믿는 자들을 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항상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영혼 구원과 사람을 구원하는 데 우선순위로 첫 번째로 바꾸고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의 순서와 맞추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와 지금 대화하고 있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되게 두려워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 앞에서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말을 하시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 분과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그 앞에 서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도 없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큰 은혜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서들을 정하고 세밀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과 살아가고 결정해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앞에서 말한 타 종교나 우리가 앞에서 말한 다른 사례, 그러니까 뭐 민속신앙이나 그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누구의 것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이루기 원하신다는 선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정확히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고 구원을 이루고 우리 삶을 회복해 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면서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부분을 함께 조화롭게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기 전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하나님께로 끌어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히 그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 구원과 믿음이란 부분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신 부른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자들도 있고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 삶 평생을 그 대가로 치르게 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었지만 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먼저 은혜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을까? 위롭다 하신 이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는데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양면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심으로 또 우리가 우리와 함께한 공동체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모든 걸 참고 인내하고 다 져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너무 어렵죠? 예.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여기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사례를 보면 알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이 와서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때 중요한 일을 하죠.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할 때 그 형제들을 즉시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용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서입니까?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내 마음에서는 용서했지만 형제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뺏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핍박한다는 것도, 그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지만 반대로 내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뺏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저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선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해서 오늘 같은 일,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이 이 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참아야 될 일이겠습니까? 이건 그냥 참아야 될 일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참고, 그냥 그분도, 그냥 그러고 내가 거기서 특히 그분한테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더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냥 슬쩍 이제 교회 십자가를 달아놓는다거나, 그래서 아,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몰라도, 그렇죠? 이런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범죄나 죄악의 문제나 분명히 잘못한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회개할 때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그분이 회개하게 할 수 있도록 나도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법도와 공의라는 부분을 버티고 걸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 회개했다. 물론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신 우리가 영적인 권능들이 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진정 회개했는지 아니면 뭐 아닌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판단력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용서하라고 안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이라도 7번씩 와서 내게 뭐하면?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용서해 준 사람이 대단합니까? 용서 받으려고 한 사람이 대단합니까? 둘 다 대단합니다. 70번이나 7번을 잘못해도 490번 와서 뭐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490번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받은 사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잘못한 사람 와서 뭐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490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람은 또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성경을 공부해보고 역사를 공부해보면 특히 교회사나 성경사를 공부해보면 하나님께서 개인의 죄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죄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준을 넘어버리면 엎어버리십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를 심판하신 내용인데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심판하고 그냥 쓸어버리십니다. 이 공동체의 죄는 이게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개인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악을 우리가 더하는데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죄악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민족과 한 도시가 관영하면 하나님 여기 그냥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도 이 죄악을 덜어내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 물론 바뀌었죠. 바뀐 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우리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죄악을 덜어내는 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기독교인들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세상은 점점 어때져야 되고 악해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 그럼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이 얘기인 겁니다. 우리 가정, 학교, 사회, 직장, 나라, 민족에 내가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심판받으면 나도 함께 뭘 받습니까?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고발하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가면서 죄악을 감하고 그들을 회개하면 늘 회개할 기회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때 오늘 35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우리가 절대로 안 끊기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항상 성경 말씀을 양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탄의 권세를 크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종종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그 내 마음 가운데 싫습니다. 그렇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드신다라고 믿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탄한테 그 땅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의 땅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술문화 같은 경우 제가 청년들한테 종종 말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고민을 얘기하죠. 목사님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써있습니까? 뭐 다양한 말이 써있지만 일단은 예수님도 포도주 주셨죠. 그럼 그거는 음료였지 술은 아니었고 그렇죠. 되게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성경에 사실은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문화죠. 우리나라 기독교 문화에서 안 마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근데 그럼 술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사탄의 모임이고 그 회중의 그 안락한 거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죠. 그 사탄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성령에 취한 사람으로 술 취한 사람보다 더 많이 얘기하고 그들과 나누고 또 기뻐하는데 기뻐하고 또 그 문화가 우리가 지켜줘야죠. 뭘 지켜야 됩니까?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파수꾼을 세우신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지켜줘야죠. 그리고 다 끝나고 다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명 한 명 다 사고치지 않게 다 집에 태워다주고 데려다주고 오는 게 기독교인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주니까 기독교인들 거기 없으니까 믿는 자리에 없으니까 술집에 없으니까 거기가 사탄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술집도 가보시고 말 잘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도 보시고 얘기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정죄하면 안 되죠. 이 사탄의 뭐뭐들아 정죄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는 안 껴줍니다. 다시는 안 껴주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령에 취해서 더 얘기하고 해보는 겁니다. 목사님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젊을 때 제 친구들이 술 먹는 사람 많아서 그 문화에 껴가지고 그렇죠. 맨날 욕 먹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한 방울도 안 마시면서 안주만 축내냐. 맨날 안주 걔네가 사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너네가 살아. 그리고 항상 나는 안주를 막 축내고 요금 먹고 대신 집에는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렇죠. 끝까지 남아있고 집에 데려다 주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그 친구들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운전도 해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하니까. 그래서 끝까지 정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술 안 먹는데 술 먹는 사람과 밤새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자리를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자꾸 피하고 빠지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꾸 피하고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한테 모든 영역을 하나씩 내주는 겁니다. 불편해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도 전하는 길에 서고, 그리고 그들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 가운데 핍박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양면입니다. 내가 두 사람같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늘 힘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불편해하죠. 막 구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러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이기어갑니다. 그 순서가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이깁니까? 사망이나 생명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깁니까? 천사들이나 권세의 자들을 이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기서 능력은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디나미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성경의 의미가 되게 어려운 말인데, 헬라어로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뽑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뭡니까? 기회입니다. 운이죠. 때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네의 용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은 여기서 말하는 건 되게 어려운 말인데 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별이 나타나죠. 그런 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징조, 그리고 무엇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순서를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엇을 이겼습니까? 사망과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생명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천사들이나 여기서 권세자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죠.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에 대한 것에서 이김이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우연도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이김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온전한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씩 이김이 있는가를 내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며 믿음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하나씩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기게 만드십니까? 38절과 39절의 순서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하나를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그 삶과 자손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제가 하늘의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도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신앙이 1세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리고 감사하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이제 제가 사역했던 이제 뭐 영락교회나 좀 전통 있는 교회 그리고 장신대에서 이제 같은 동기나 선후배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족장들을 세워가시고 자손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 자녀들을 확장하게 하시면서 마치 아브라함의 족장을 세우시는 것처럼 은혜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자손 가운데 계속 복을 허락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가 하늘의 교회를 세우면서 많이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내가 1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2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3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다를 수 있고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다를 수 있고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다를 수 있고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과 요구를 잘 응답해서 나아가면 또 다음 세대로 나아가고 다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은혜와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온전한 믿음. 내가 정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회개함.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인데. 그렇죠. 그 회개함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부딪혀갈 때 아직 내가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연습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거든요. 저희 동기 목사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냥 뼛속부터 목사님 분들이 있습니다. 뼛속부터 목사님. 저분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마에 써있다. 목사님 써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그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그렇죠. 저는 피곤해서 뒷목을 잡고 나왔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을 염려해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얼마나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서 뭐 걱정 마시라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오자마자 제가 피곤해서 뒷목을 잡았는데 그분은 제가 이래서 뒷목을 잡은 줄 알고 저도 실수했죠.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이렇게 이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분 딱 그거 보고 어디 보험사 연락할까요? 딱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분들은 안 그러겠죠. 이렇게 그리고 제 실수도 있죠. 항상 이렇게 목회자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들려와야 된다는 거죠. 뭐가 들려와야 됩니까? 너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인데. 이거는 철저한 은혜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내 자녀는 이게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봤으니까. 본 게 그거니까. 그렇겠죠? 내 자녀는 불편하지 않은 그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내 자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내 자녀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문화가 조금씩 더 발전해 가겠죠. 내 자녀의 자녀 때는 조금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회개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한 번 안 들리면 그 다음부터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을 안 듣기 시작하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음성 가운데 들어가며 무엇보다 우리 중심에 이것은 딱 머물고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정말 그 은혜 앞에 딱 서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도 이룰 수 있고 그들도 이끌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제일 어려운 사역이 뭐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낮과 밤이 나눠지고 끝나고 해와 달과 별이 한마디면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로 안 끝내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그렇게 3년 동고동락 하셨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복음 전하고 그렇죠. 조금 얘기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도 힘드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겠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바뀔까 말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야.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한 사람은 정말로 그 죽을 때까지 붙들고 싸우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다.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건 감사해야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거는 뭐 다른 건 다 양보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말 그 은혜는 정말 큰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의 상을 주시려고. 그렇죠. 하늘에 가면 선교사의 상을 이만큼 주실 겁니다. 근데 일생을 바쳐야 되는 선교사죠. 일생을 가장 어려운 선교 아닙니까? 땅끝에 가서 땅끝. 그렇죠. 내 뒤통수가 땅끝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설교 끝나라고 종이 쳐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가 주께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감격하며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여 행동할 수 있는 하늘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풍성하게 하심과 넉넉하게 하심과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